제가 2주 전에 창립 기념 주일 전에 우리 일터에서 지키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요즘에 눕기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 삶의 많은 시간들을 침대에서 자면서 보내기 때문에 침대가 참 중요하다, 갑자기 저에게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맞아,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자면서 보낸다면 우리가 예쁜 가구를 고르는 것도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일 중요한 가구는 소파도 아니고 식탁도 아니고 침대일 수 있겠구나. 침대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침대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약 15만 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미국 사람들 그 40%, 인생의 40% 정도를 일하면서 보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40%가 아니라 어쩌면 45%, 50%를 우리가 일하면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중요하고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의자를 사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설교 준비를 좀 잘하려고, 맨날 앉아서 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사무실에 서서 할 수 있는 책상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책상을 하나 사가지고 좀 마음이 내키면 이렇게 일어나서 좀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도움은 되지만 가구가 바뀐다고 우리 일에 대한 자세가 바뀌거나 우리의 일이 더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일터에서 갖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가 목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인류가 가졌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목자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다양한 그러한 이런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대부분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다 보니까 다윗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78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이며, 아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고 기르고 돌보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다음에 긴 시편이 바로 78편의 아주 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집안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집안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칭송이 들어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로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이 다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력의 탁월함인데 바로 손의 능숙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성품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력적인 부분인데, 다윗이 두 가지를 다 갖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 바로 우리 마음의 완전함, 성품의 거룩함과 그리고 손의 능숙함, 여러분들이 주어주신 일들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를 발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일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그곳에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도 그가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 가운데 부르셨고 그에게 신을 벗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 무역을 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랑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무역을 하면서 노예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일터에서 그를 부르셔서 존 뉴턴이 목사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서 일하십니까? 강남의 어디 역삼역 근처에서 일하십니까? 좋은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좋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에 막 겨우 이제 오픈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덥고 습하고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일하든지 거기가 바로 광야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하는 광야는 남들이 보는 것처럼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직업도 남들이 보는 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바이에 가면 사막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외하는, 그리고 아주 좀 그리워하는 단어들,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막, 광야. 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광야가 없어요.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눈 맞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어디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서 사막이나 광야를 가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느낍니다. 이런 세계의 아주 외진 광야에는 이런 도시인들,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도시인들을 위해서 고급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사막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낙타들이 옆에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광야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호텔이에요. 거기는 광야에 있는 호텔, 광야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진짜 광야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곳이고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겁 없이 돌아다니다가 탈수증으로 죽기도 하고 밤을 어떻게 보내겠지 하다가 얼어서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광야인가 보다 싶지만 사실 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광야는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로맨틱해 보이겠지만 이 광야가 펼쳐진 그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해 봤다고 광야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걸어본 적도 있고 하루를 머문 적도 있고 땅을 만져보고 고생도 해보고 더워보고 다 해봤지만 저는 제가 광야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광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베두인들이 살아가는 광야, 목자들이 살아가는 광야는 사실은 정말로 남들이 모르는 더위와 남들이 알 수 없는 추위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배고픔과 어려움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광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남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남들이 우리 일의 어려움을, 나의 일의 어려움을 하나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힘들게, 버겁게, 때로는 고민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발견은 광야의 어원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71절을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젖 양을 지키던 그가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주를 잡아서 왕이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의 작은 집안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 줄도 없는 다윗을 사실은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장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끌어줄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요. 누가 나를 끌어줄 것인가? 담임 목사가 끌어줄 것인가? 외부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 끌어줄 것인가? 라인을 잘 타면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줄만 붙잡으면 부사장 정도는, 전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높은 궁정의 누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이끌어낸다라는 단어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끌어내신다는 말은 그냥 앞에 서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끌어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왜 홍해가 없겠습니까? 왜 광야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목동에서 궁정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윗도 홍해를 지났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배고픔의 순간들이 있었고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궁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은 젖양을 치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젖양을 쳤습니다. 이 젖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암양, 어우라 그러거든요. 암양.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 젖을 빠는 양이 있는 암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젖을 갖고 있는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젖양은 그냥 일반적인 순양이나 어린 양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양입니다. 지금 새끼를 낳아서 젖을 생산하고 있는 양이죠. 당연히 잘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젖이 찼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젖양을 키웠다는 말은 양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양, 양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양을 키웠다는 표현이죠. 그냥 순양만, 튼튼한 젊은 양들만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가!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다 먹는 거예요. 가리는 것 없이 쭉쭉 먹고 쭉쭉 가면 목장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풀이 많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젖양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젖양을 잘 돌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의 태도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훨씬 더 수고해야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이 젖양을 열심히 돌보고 키워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윤리가 종교적인 윤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 윤리, work ethic이라고 하는 직업 윤리에도 당연히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 젖양을 맡으면 불평하고 회사를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쉬운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양을 맡아도 그 양을 넉넉히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좋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직업윤리, 다윗이 갖고 있는 워크 에틱을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내 소유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어떠한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아, 저 다윗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노이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저자가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 삶의 모든 패턴들을 보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못하는데 이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고 말하냐면 소음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소음, 여러 가지 요인들이겠죠. 뭐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생각, 게으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소음들, 노이즈가 많으면 이 결과물들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소음을 줄이는 것, 이 노이즈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에볼라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때 오바마나 누구나 에볼라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을 오바마가 아주 잘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볼라를 탁월하게 대응했던 것이 일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일회적으로 보이는 그 결정의 능력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발휘되고 있었다라고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일회적인 결정과 반복적인 결정 사이에는 범주적인 차이가 아닌 둘을 이어주는 연속성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제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한 번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회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그때 보여줬던 탁월함이 다른 곳에서도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젖 양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다윗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여주는 일회적인 모습들, 준비위원이 되었는데 열심히 한다,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이며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일에 대한 태도, 다윗의 일을 행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쟁터로 이끌어 주셨고 궁정으로 마침내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손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일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소유는 방대한데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젖 양을 불평하지 않고 마음과 손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가 어떠한 모습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광야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광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젖 양을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소유를 맡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두 가지 모습,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2절에 말하듯이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바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자, 마음의 완전함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정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성품이며 다윗의 인격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시편 15편을 봐주시죠. 시편 15편을 한번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하는 정직에 대한,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쭉 이게 4절까지 이어져서 나옵니다. 5절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성산에 머물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하면서 바로 이러한 성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직한 사람이 누리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완전한 마음, 마음의 완전함, 정직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다 덮고 이제 어떻게 저녁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한 8시쯤이었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아직도 준비하고 있냐? 언제까지 준비할 것이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다 덮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하나 더 봐야겠다 하고 책을 딱 열었는데 거기 너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뭐냐 하면 랍비들이 성경에 해석을 붙인 거예요. 랍비들의 주석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상상력이 발휘된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딱 열어서 본 게 시편 78편의 미드라시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딱 열었는데 78편의 미드라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랍비가 이 다윗이 보여준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상상력이 있는 주석이에요. 그는 다 큰 양들이 풀밭으로 먼저 내달리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신 어린 양들이 먼저 이끌어 부드럽고 즙이 많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보다 더 자란 양들에게 중간급 풀을 뜯게 했고 마지막으로 젊고 튼튼한 양들을 데려다 좀 질긴 풀들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말씀했습니다. 양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먹일 줄 아는 그는 내 백성을 목양하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78편에 있는 젖 양을 먹이는 다윗에 대한 주석입니다. 다윗은 그냥 가서 먹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밀하게 돌봤고 그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풀을 먹이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도 3-4번 장소를 옮겨야 하고요. 안 좋은 풀을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소용없는 풀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장소를 옮기며 또 새로운 풀을 찾고 물을 찾고 이러한 작업들이 목자들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다 젖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 젊은 양들만 튼튼한 양들만 데리고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저장들이 많지만 그것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의 능숙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실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또 이 필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탁월함을 갖췄습니다. 다윗의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는 음악은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아가서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수많은 전쟁과 음악과 모든 곳에서 다윗이 하는 손의 일들은 탁월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궁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 오늘 다윗에게 등장하는 이 2가지 요소, 바로 성품과 실력을 모두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다윗은 왕정 시대의 다윗이지만 포로 시대의 다윗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민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민첩하여서라는 말이 성경에서 2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 민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예 안 쓰는 단어예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특별하게 이 민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니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력이죠. 뛰어남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민첩은 이거는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눈치가 빠른 것을 민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 있죠. 가장 먼저 좋은 길 택하고 가장 먼저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런 민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눈을 번뜩거리며 민첩하게 움직여서 그 어려운 자리를 마침내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 민첩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민첩한 차량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막 추월하고요, 막 옆으로 확 와서 차가 별로 사이도 없는데 거기 기어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는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제 바로 옆에 있어요. 또 다시 만나게 돼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휴게소 한번 들리면요 한참 뒤처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민첩해 보이는 것도 진짜 민첩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민첩함은 그렇게 남들을 추월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가기 위해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민첩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첩함은, 성경의 민첩함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민첩함,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이 민첩함에 대해서, 다니엘의 민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민첩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민첩함입니다. 먼저는 신뢰성입니다. 왜 다니엘이 3명이나 되는 왕들을 섬겼는가?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80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증이 잘 된 그림은 아주 늙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창문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젊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젊은 다니엘로 시작했지만 3대의 왕을 보내면서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첩해서 그랬다고요? 빨리 움직여서 눈치가 좋아서 남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멀리 갈 수 있는 민첩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다윗의 민첩함, 다니엘의 민첩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뢰성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보이는 실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손의 능력은 이런 신실함이죠. 또한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은 충성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함이라는 것이, 충성이 그냥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진짜 충성, 우리가 가져야 하는 충성은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된 충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민첩함을 가진 다니엘처럼, 바로 민첩함을 가진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를 고칠 수 없습니다. 과거를 고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인간 중에 과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고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고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마음과 손의 능숙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저장을 돌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선교지를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도 그렇고
필리핀의 마닐라 아카데미를 가도 그렇고 에티오피아의 우리 병원과 우리 의과대학을 갈 때도 느끼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다윗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빛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잘하자, 그냥 열심히 하자, 저는 오늘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모습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시면 바로 그곳이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이 복되어집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며 거기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손으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일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손을 열심히 놀리지 않고 게으르게 일했던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그 광야에서 저장을 돌볼 때 우리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이끄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